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눌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칼 대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기서 군대는 스테이라인데 당시 2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보병 중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군대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하고선 살벌하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잡으러 온 군대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된 에고 에이미라는 문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로 줄곧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쓰였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내가 그니라 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을 때에 그들은 물러가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강제로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불과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만은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8,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가시라 하였으나 베드로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칼을 빼들고는 말고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귀를 자르면서 극렬히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칼 대신 잔을 선택하노라고 말입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탈레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반좌법,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탈레오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당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정도는 상대도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이상으로 보복하겠다는 심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땅한 보복조차도 또 다른 비극을 부르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으로는 깨어서 전쟁을 치르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악순환을 끊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칼 대신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칼 대신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칼 대신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마시는 고난의 잔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상달될 줄로 믿고 칼 대신 잔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의한 이 땅이 심판되기를 기대하진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잔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받은 만큼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대하실 걸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당한 고통, 피해, 억울함을 생각하면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만 고난의 잔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제 삶이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칼 대신 고난의 잔을 선택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